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그 아합 왕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금방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가까이에 아합의 별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건넵니다. 내 별궁 근처에 있는 자네 포도원이 내 정원으로 쓰기 딱 좋아 보이니 나에게 넘기게.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지. 돈이 좋다면 돈으로도 지불해 주겠네. 하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흔히 알박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그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 파는 것을 거부하고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발 사업이 진행하기로 예정된 곳에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 돈을 더 많이 받겠지, 투기의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가치를 높여 파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개발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주는 보상이 너무나 적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다 결국 팔기는 할 건데 그 정도의 돈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나봇도 이 경우처럼 알박기를 하려고 자신의 포도원의 가치를 높이기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나봇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25장, 민수기 3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봇은 아합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합에게 정말 그 포도원이 필요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더 좋은 값을 치러줄 만큼 경제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렇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꽂힌 것일까요?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욕심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아합은 답답하고 근심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 모습 어디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식사도 하지도 않고 얼굴도 획 돌리는 모습이 사춘기 소녀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유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의도는 상대방이 내가 속상하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그 표현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엄청 속상해서 밥도 먹기 싫고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달래달라 라는 그 의도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아합의 마음을 알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아합은 그리고 자기가 왜 속상한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화면에 한번 두 가지 문장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내용을 보시면서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줄 수 없다. 다른 한 가지는 주지 않겠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내가 너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그 제안을 하자 나봇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왜 당신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아합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아합은 나봇이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나봇은 뭐라고 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유가 있어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합은 그 말을 이세벨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나봇이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말을 바꿔서 다르게 전합니다. 나봇이 주기 싫어서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악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말을 왜곡합니다. 이 모습 성경 속에서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마치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했을 때,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죽지 않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100%의 말입니다. 근데 죽지 않을까,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조심해, 이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말을 듣고 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왜곡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전하거나 옮길 때에는 내 의견을 더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때 여기에서 이건 조금 과한데, 이거 들으면 이 사람 조금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조금 빼고, 이 말은 너무나 약해, 내가 이 말보다 이 사람이 듣기 좋게끔 말을 더하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의 재물을 힘으로 막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 나봇의 그 거절에 큰 분노가 있었음에도 답답해하며 근심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제주의적 그런 전통,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세벨은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약해 보이는 그 아합 왕 남편을 향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즉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까? 왕인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며 왕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아합을 대신해서 나섭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며 아합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슬슬 긁어줍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대신 찍어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세벨이 그냥 사람을 써서 밤중에 나봇을 그냥 해친다거나 사고를 위장해서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한 행동은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 단순한 사례 그 이상으로 정말 큰 악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봇이 사는 성읍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성읍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가 있어서 이 사람만 갈구는 게 아니라 이 성 전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연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의 그 탐심이 아이성에서의 그 참혹한 패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모두 다 먹는 것 금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왕이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만의 감정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나봇을 앉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이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합니다. 이게 단순한 살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까지도 거부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을 율법으로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율법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 말씀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명예, 그의 신앙, 그의 인격을 모두 다 짓밟아 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하며 자식들도 죽게 하며 왕이 포도원을 차지해도 그 누가 뭐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평판을 완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율법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죄한 자를 죽인 살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재판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악에 동참하는 자로 만듭니다. 자신만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악한 자들로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면 무죄한 자라도 죄인으로 만들어 죽여버려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버립니다. 그 가르침대로 이세벨의 악한 제안을 수용했던 장로들은 살인의 공범입니다.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했던 불량배들도 공범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나봇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돌을 던진 성읍의 주민들 역시 공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을 대신하여 편지를 보낸 이세벨을 내버려둔, 그리고 사람들이 나봇을 죽게끔 방조한 왕 아합 역시 공범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백성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봇이 어떻게 죽었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만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단순히 별궁 근처에 저 정원으로 삼으면 예쁘겠네 라는 그런 사소한 작은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들어서 목숨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사소한 욕심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 욕구라는 것이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옳지 않다면 우리에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욕심은 좋아 보이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그 뒤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느껴졌던 게,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고 우울해하며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지금 본문 조금 전인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지만 상처받고 무섭고 불안했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게 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권력자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아가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고 내려가 전하라 말하시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만약 엘리야가 그 나봇이 죽기 전에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꼭 마지막까지 몰아붙이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다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대로 오지 않지? 라는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처럼, 딱 나온 사무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 찍을 때 멈추게 하신 하나님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며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시험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할 때 나와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도 지금쯤이면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지 응답이 더디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테스트해보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만 기다리게 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나봇처럼 구제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 끝까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보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좋은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그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나봇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헛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영혼을 받으셨고 나봇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랬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더디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